8월 30일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일 수 없는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자녀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고등부 말씀 사경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사경회를 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말씀 사경회 컨셉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을 읽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드리지 못하고 그 책은 사무실 한 곳에 잘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찬 목사가 쓴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일상의 유혹.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유혹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는 흥미롭고 재미롭게 또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잘 쓰신 책인데, 이 책의 소 제목 중에 하나가 프로 불편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인데, 이 시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비판한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또한 이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비판이나 비난, 그리고 여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감정 소모라는 것이 동반되어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타인을 비판하였어도 때로는 그 비판이 비난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판에서 비난으로 바뀌게 될 때는 일종의 부정적인 어떠한 요소가 작용하게 되는데, 내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 소모를 하면서 누군가를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소모가 발생하는 일임에도 불명한데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해되는 일 잘 안 하잖아요. 이득이 되고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비난과 비판은요, 반대예요. 소모예요, 소모.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이나 이 비난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름 합법적으로 배설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판하는 그 자신은 그 문제로부터 제외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사람과는 다르게 의롭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 나름 합법적으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고, 또한 나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비록 감정적인 소모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고 해서 혹은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이 설명이 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곧 내가 의로워지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감정 소모를 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착각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 과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낮출 때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어떠한 수려한 말, 화려한 말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말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행동을 한다. 이 말을 우리 성경에 대입을 시키면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비판이 아주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누군가를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해 왔다면 잠시 멈추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큐티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갈등, 어떠한 갈등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음식을 먹느냐,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느냐, 이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는 갈등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그것은 죄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먹는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AD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어떠한 결의 한 가지를 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멀리할 것을 결의했었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멀리하라는 그 결의,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것과 관련된 지식, 알미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일종의 공적인 회의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양쪽으로 파가 갈려져서 갈등이 있는데 서로 간에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의의 내용이 있는 것도 맞지만 나는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지식은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생각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히 되는데 우선 이 우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우상이 있어요. 우상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우상이 악하게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우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보십시오. 해를 보세요. 해가 악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신앙심이라는 마음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향할 때에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죠. 사람의 그릇된 신앙심이 죄라는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그 어떠한 우상에게 대한 신앙심이 없고 사람의 마음이 향하지 않는다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음식 자체는 사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이다. 사람이 그 음식을 향해서 경외하고 신앙심이 생길 때 그게 악한 것이지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삶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 신전과 이방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과
밀접한 삶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이 이방 문화와 이방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고 때로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먹을 수 있었으며 누구도 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상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의 그릇된 신앙심이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사실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떠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덜 성장했고 미성숙한 지체가 이러한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경했고 존중했던 한 신앙의 선배가 이 세상에 또한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가 곧 예수님께 짓는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느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느니 차라리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차라리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싸우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지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바로 서게 된다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덕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랑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공동체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어떠한 착각을 하냐? 옳은 말을 하고 정답을 찾고 잘못된 누군가를 지적해야 의로워진다라는 착각을 해요. 옳은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고 지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절대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덕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덕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단순히 말하는 그 윤리, 어떠한 도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덕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덕은 오직 사랑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절대로 말로서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주입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고 다가서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은요, 그 사람 안에서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혹은 비난하는 것은요, 덕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는 나도 의로워질 수 없으며 공동체와 지체들도 성숙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지적합니다. 어떤 것을 지적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요, 행동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러한 갈등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 안에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큐티한 내용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의 저주 안에 갇혀서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그 문제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부시고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서 지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은총과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주님을 오늘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과연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나의 지식을 자랑하며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며 덕을 세우지 못하였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한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와 공동체와 지체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본질적인 문제에 갇혀서 갈등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면하지 못하여서 어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언제나 예배의 시간과 예배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학업 중에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겨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적과 그들의 진로보다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구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학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드릴 광고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 교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행정명령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가 전달되어 오니 잘 참고하시고 예배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요, 사실 갑작스럽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서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큐티 잘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